장건진 목사님이랑 또 신은호 강도사님이랑 함께 총신대 신대원에서 공부했고 지금은 성광교회에서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예슬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여러분 변증학은 어떤 학문일까요? 변증학은 또 어떤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할까요? 한번 오늘 전도사님이랑 쉽게 되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 철학적인 사실은 학문이에요. 변증학이. 굉장히 논리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학문이지만 전도사님이랑 그냥 쉽게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변증학을 배우기 전에 전도사님이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신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 손? 여기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만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혹시 우리 친구들 반에 있는 친구들이나 학원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한테 신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떤 답이 있을까요? 전도사님 하나 웹툰을 준비했어요. 너 유신론자가 뭔지 아냐? 라는 질문을 한 강아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강아지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옆에 있는 강아지는 너 무신론자가 뭔지 알아? 라면서 신이 있는 사람을 유신론자, 없다고 믿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세상이 얘기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또한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라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옆에 누워있는 강아지 보이죠? 누워있는 강아지는 둘 다 믿긴 믿네 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유신이든 무신이든 너네는 뭔가 믿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신론자의 유신이 뭐냐면은 여러분 한자에 있을 유자를 쓰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을 유신,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 없을 무신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강아지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지, 신이 있다고 믿으면 무신론자가 된다. 옆에 강아지 그렇다. 또 옆에 강아지는 뭐라 얘기하냐면은 신이 없다고 믿으면 무신론자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응이 없는 강아지도 있어요. 그리고 누워있는 강아지는 여전히 퉁명스럽게 거발되네 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웹툰이 있어요. 자, 이 질문을 했을 때 질문한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그런데 어쩌라고? 라고 대답하고 질문을 던졌던 강아지는 아니 그렇다고 넘어가고 이 다른 강아지들의 반응이 그게 다야? 하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이 웹툰을 한번 보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오늘 만나스쿨에 있는 친구들은 다 믿음이 있는 친구고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전도사님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 질문을 신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반응이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유신론자야 하면서 세상의 개념을 얘기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신이 아예 없다고 난 믿어 라고 대답을 하기도 하죠. 이런 대답을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친구들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하면서 변증학 수업 들어봅시다. 전도사님은 얘기할 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언제든지 마이크 끄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대답하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으면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 끄고 전도사님 화면 더블 클릭하면은 화면 고정되니까 언제든지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변증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했고요. 두 번째, 여러분 변증학에 대해서 변증학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혹시 대답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우리 아까 간사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변증학은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전에 우리 친구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배웠다고 들었어요. 그럼 기독교 세계관이 뭘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할 친구 있어요? 세연이. 제가 생각하기엔 변증학은 네. 뭔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거를 말하는 그걸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증명. 오,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아, 맞아요. 변증학은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학을 여러분 지금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 만질 수 있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선생님, 자기 뇌를 볼 수 있어요? 아니. 자기 뇌를 만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선생님이 뇌로 없는 거죠. 짧은 마지막에 그 욕은 잊어주세요, 친구들. 짧은 동영상이에요. 여러분 이 동영상 어때요? 아, 왜 닥쳐가 나오지? 자, 여기는 잊어주시고. 자, 이 짧은 동영상처럼 하나님 있어요? 질문드렸을 때 아니요. 선생님이랑 학생이 대화요. 이 대화가 우리 친구들의 학교에서 또한 앞으로 이제 종교에 대해서 학교에서 자유롭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질 수 있어? 하나님 볼 수 있어? 너 하나님 봐봤어? 라면서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부모님이 믿지 않으셨어요. 그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엄마 아빠가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 하나님 볼 수 있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밥을 주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니?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한번 우리 변증학은 왜 학문이 이렇게 발전됐고 왜 전도사님 이런 동영상을 보여주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변증학에 대해서 변증학이 무엇인지 한번 재밌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변증학이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 단어를 먼저 보기 원해요. 먼저 변증학의 변자는 무슨 변자냐면은 말씀변, 판단할 변입니다. 또한 변증학의 증자는 증거할 증, 증명서 증이에요. 여러분, 증거를 내놔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증거 있어? 할 때 그 증자예요. 변호사 할 때 변자가 바로 이 말씀변, 판단할 변자입니다. 변증론은 체계적인 논쟁이 필요해요. 논쟁.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니라 논쟁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같이 대화하면서 하는 학문이고요. 또한 혼자 두 명 아니면 여럿이서 담론, 토론을 통해서 하는 질문인데 이 변증학은 기독교에서는 종교적 교리를 방어하고 종교를 학문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학문이에요. 변증학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논리 있게 말하는 것이 바로 변증학입니다. 자, 변증학의 원어를 한번 우리 살펴보기 원해요. 변증의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원어. 첫 번째 나오는 글자는 바로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로 아폴로기아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해답을 준다라는 원어적 해석을 갖고 있어요. 또한 변호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단어 아폴로제틱스, 이거는 영어죠. 헬라어에서 영어가 탄생되었어요. 그래서 영어의 뜻은 변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한 변증학을 요즘 시대에서는 변증학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내가 지금 변증하고 있어 라고 할 때 영어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아폴로지. 무슨 뜻이죠? 사과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많은 지금 변증학 학자들이 이 원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증학의 분명한 어원은 해답을 준다. 그리스에서 왔는데 이 변증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한 아폴로지라는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변증학은 무슨 뜻일까요? 변증학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변증학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진리를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분명히 주장하는 것. 두 번째 의미 시작. 정당한 질문자에게 대답을 주는 것이요. 변증학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내가 가진 진리를 분명히 주장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진 진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남의 진리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진리, 내가 믿고 있는 진리,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분명히 주장하는 것이 변증학이고 두 번째, 그 나에게 질문한 사람에게 정당한 질문을 한 사람, 그냥 막 시비 거는 질문이거나 장난치고 모함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정당한 질문을 한 사람에게 대답을 주는 것을 변증학이라고 합니다. 21세기의 가장 유명한 변증학자인 라비 제커라이스는 이 변증학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 내렸어요. 전도사님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대답할 말을 준비하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어요. 오늘 강의를 듣는 만나스쿨 친구들, 전도사님이 첫 번째 보여줬던 웹툰처럼 신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대답할 준비가 되는 만나스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변증학은 우리가 대답을 하는 거라 했어요. 대답. 여러분 대답할 때 좋은 대답하고 싶지 누가 안 좋은 대답하고 싶겠어요? 부족한 대답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변증학은 무기일까요? 우리가 대답을 잘 하기 위한 무기가 변증학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대답할 때 아주 반박을 못할 대답을 하면 좋겠지만 변증학은 무기가 아니에요. 변증의 목적은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팩폭을 남겨가지고 자 봐봐 얼마나 하나님이 있는지 이 팩폭을 받아라 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들을 논리적으로 무너뜨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토론해서 논쟁에 승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학문이 절대 아님을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압도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변증할 수 있는 논리 그런 진리가 있다 해도 신이 있다는 것은 압도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압도적인 증명.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어요. 이것이 변증학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논리인 압도적인 증명입니다. 변증학에 많은 논리가 있고 많은 이론이 있지만 오늘 몇 가지 이론만 전도사님이 함께 배워볼 텐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대요. 왜 변증학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냐면 한 가지 예를 전도사님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줬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받았죠? 네, 25만 원. 25만 원. 초등학생도 중고등학생도 25만 원씩 여러분 부모님에게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줬어요.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 25만 원 여러분 큰 돈이에요? 안 큰 돈이에요? 큰 돈이죠. 큰 돈. 큰 돈이요. 옛날에 전도사님이 처음 전도사 했을 때 우리 전도사님 맡은 친구들이 전도사님한테 월급이 얼마냐 물어봤어. 왜냐면 그 친구들은 전도사님 만날 때마다 그렇게 애슐리를 사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 사례비가 80만 원이었어요. 80만 원. 1학년 때.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 80만 원이야 했더니 애들이 눈이 이따만해지면서 와 부자다 부자. 전도사님 애슐리 10번 갈 수 있잖아요. 왜 우리 애슐리 안 사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80만 원 부자예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80만 원은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80만 원은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재난지원금 코로나로 너무 어려우니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지금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세금이 많이 부여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압도적으로 정말 100%, 200% 만족할 모든 사람이 압도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압도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어요. 이와 같이 신이 있다고도 압도적인 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압도적인 증명이 어렵다라고 뒷받침하는 이론 중 하나는 하나 그리고 여러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 문제라고 변증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게 전제예요. 전도사님 미리 얘기하는 기준이에요. 기준. 왜 압도적인 증명을 못하냐면은 인간에게는 존재론적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존재론적 문제. 존재론적 문제가 있어요. 왜 존재론적이 무슨 뜻이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존재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우리 여기 MK 만나스쿨 있죠? 자, 만나스쿨이 있는데 이 만나스쿨에는 한 명만 있을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간사님도 있고 준영이도 있고 세연이도 있고 나다도 있고 지주 선생님도 있고 여러 명이 이 만나스쿨에 있어요. 자, 이 만나스쿨이 그러면 만나스쿨이 행복해지면은 만나스쿨의 행복이 곧 우리 세연이의 행복일까요?
한 명이 행복일까요? 만나스쿨이 행복하면 우리 세연이도 행복해지나요? 대답을 하기가 어렵죠. 하나라는 것과 여럿이라는 것에서 오는 문제가 생겨요.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 이유인데, 자, 여기 보면은, 화면에 보면 A라는 친구가 있어요. A라는 친구를 지금 전도사님 줌에는 세연이가 맨 처음으로 나와 있으니까 세연이라 하겠습니다. 세연이를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전체가 세연이에게 집중해요. 세연이가 먹고 싶은 거, 세연이가 갖고 싶은 거, 세연이가 필요한 거, 이런 거 다 집중해서 세연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있- 사람이 세연이를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세연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다인이는 행복할까요? 세연이를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 노력했어요. 근데 이 행복이 곧 다인이의 행복일까요? 또한 이 행복이 곧 제레미야의 행복일까요? 아니에요. 전체가 A에게 집중한다면 세연이는 행복할 수 있지만 나머지 제레미야와 다인이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 명의 행복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행복에 집중합니다. 만나스쿨 행복을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자, 전체가 행복하고 잘 살고 잘 만족하는 삶을 위해서 추구하자는 방식을 취해요. 그렇다면 전체가 행복해져요. 자, 이제 만나스쿨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엄청난 음악 시스템과 엄청난 많은 학생들과 와 이제 재정도 빵빵해요. 막 간식도 이제 막 피자 보내줄 수 있어. 해외에도 피자 보내줄 수 있는 만나스쿨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세연이가 행복할까요? 다시 한번 한 명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한 명이 행복해질 거라는 증명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피조물로서 갖고 있는 피조 세계가 갖고 있는 존재론적 한계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 명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행복이 안 될 수가 있고 전체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은 개개인 한 명이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하나 해결하려면 두 번째 문제가 또 나오고 세 번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존재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대요. 이 존재론적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여럿이기 때문에 한 분이 축소되거나 희생되지 않으시고 훼손되지가 않으세요. 결국 인간은 하나예요. 한 명이기 때문에 여럿의 행복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피조적 현실이에요. 이것이 존재론적 한계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없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존재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전 세계 사람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기는 어려운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정학은 무기도 아니었어요. 그럼 변정학은 두 번째 방패일까요? 저는 방패라고 생각했는데요. 좋아요. 세연이처럼 다른 친구들도 마이크 열고 대답해도 됩니다. 변증은 바로 방패예요. 방패. 방어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만나스쿨 친구들에게 변증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전도사님이 처음처럼 변증학은 무엇일까요?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변증학은 방패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을 받고 우리 친구들이 방패로서 대답을 할 수 있고 그들을 설득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방패가 좋아야지 그 다음에 공격도 할 수 있는 거고 방패가 좋아야지 내 체력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변증학은 바로 방어입니다. 변증학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기독교의 변호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변증학은 기독교의 변호사와 같아요.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변증학은 함께 고민해보고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배우는 방법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변호사 같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사과하고 어떻게 하면 잘 싸우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변증학을 잘 배워서 무기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대화할 때마다 승리할 거야. 이런 방법도 아니라 변증학은 말싸움의 기술도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기독교의 변호사와 같은 거예요. 함께 고민해보고 내가 질문했을 때 그 사람도 고민해보고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배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변증학의 시초를 보면은 변증학을 위해서
중세 철학 시대부터 여러 학자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증거주의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 배웠나요 혹시? 네, 우리 아직 안 배웠나요? 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시대 철학자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구원론을 배우거나 여러 가지 신학을 배울 때도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변증학에서 증거론주의라는 게 있는데 중세 시대에는 여러분 철학자랑 신학이랑 같은 학문이었어요. 왜냐면은 중세 시대는 종교가 곧 왕이었고 종교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곧 신학이었던 거죠. 근데 이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잘 설명하고 싶어서 증거주의라는 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 하나님 있어? 있어.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 분명히 있어. 라면서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고 맹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옳다는 것을 변증할 수 있다는 시도를 한 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잘 설명하기 위한 게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불편한 것들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거해서 신자와 불신자가 중간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과학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보다 과학이 발전했을까요? 이때는 아직도 지구가 네모나다고 믿는 시대예요. 우주를 가본 적도 없는 시대인데 과학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 했더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들은 이 이성적인 사고가 너무 중요해서 과학적이지 않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권위가 없다고 받아들였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 가설이 필요하다. A는 B다. A가 B라면 C가 나온다. 라는 가설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증거주의는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된다. 데이터를 모아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지? 성령 충만한 게 어떤 거지? 눈에 보일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번호부를 모으듯이 성령 충만한 건 어떤 거지? 라면서 설명하기 위해 모읍니다. 그리고 그 모은 걸 통해서 이론을 만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증거주의예요.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이 실험을 해서 모은다 했죠. 실험해서 모이면 그게 뭐가 될까요?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증거 자료가 있다면 어떨까요? 전도사님 믿음이 얼마나 커요? 라고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의 믿음은 이만큼이야 하면서 이렇게 화끈하게 보여주는 거야. 이만큼의 믿음이 있어. 자, 이 믿음의 자료를 한번 봐봐. 10페이지밖에 안 돼. 딱 보여주는 거야. 이런 증거 자료가 있다면 아마 학교에서 전도할 때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때 쉽겠죠. 증거 자료 따당 보여주는 거지. 어떤 증거 자료냐면은 여러분 아프리카는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눈이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검은 재가 예수님의 보혈을 만나면 흰 눈처럼 하얗게 됩니다. 라는 설명을 했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거를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왜냐면은 흰 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눈을 설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해요. 눈은 하늘에서 내리고 이 눈이 아니야. 공기가 올라가면 그 빗방울이 뭐 과학적인 데서 떨어져서 얼음으로 떨어져. 설명한다 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눈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눈사람을 들고 가는 거야. 한국에서부터 눈사람을 들고 가서 비행기 타서 자 빨리 만져봐. 녹기 전에 빨리 만져봐. 이게 눈이야. 라고 하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눈에 대해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믿어요. 이것처럼 믿음의 증거 자료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어떨까요? 엄청 획기적인 방법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증거 자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은 모두 다 믿을 때 증거가 있어야지 믿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증거가 없어도 믿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사님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주에 가면 살 수 있나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못 살아요. 왜 우리 우주에 가서 못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산소. 공기 때문이에요. 산소, 맞아, 산소.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눈에 보이나요, 친구들? 산소의 증거 자료를 전도사님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지금
맞아요.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했을 때 안 믿는 친구 혹시 있나요? 전도사님이 산소의 증거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지금 전도사님 말을 다 믿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꼭 증거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절대적인 사실이 있고 상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실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 우리가 살 때 공기가 필요해. 이런 사실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따라합시다, 절대적 사실. 하지만 상대적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우주 가서 못 사는 이유는 우주에는 라면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하나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누구한테는 라면이 필요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라면이 안 필요한 것처럼 절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절대적인 거. 인간은 공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아무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약간 삐뚤어졌어. 아닌데? 나는 공기가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나 살 수 있는데? 나 살아봤는데? 막 이래요. 동생들이 그럴 수 있죠. 나 살아봤는데? 라면서 아무런 논리와 증거도 없이 막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상대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넌 그렇게 믿어? 나는 공기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대답한다면 바보 대답은? 취급받아요. 바보 취급받아요. 맞아요. 이 대답은 변증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럼 변증학으로 우리는 어떻게 좀 더 논리 있게 이렇게 아주 상대적으로 아무렇지 막무가내로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변증학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선택해서 믿거나 선택해서 우리가 나는 이 이론이 좋아. 복음에 대해서 이 이론이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없는 딱 하나의 진리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믿는, 따라합시다,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하나의 진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의 증거 자료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으로 돌아옵시다. 눈에 보일 수 있는 증거도 없고 없어요. 보일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우리가 변증하기 좋지만 잘 알 수 있다 해서 예수님을 이 증거를 보여준다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진 않아요. 변증하기 믿음으로 가는 길을 도와줄 수 있지만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내가 증거 자료를 들고 가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못 믿어요. 그래서 변증하기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변증학은 견고한 믿음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견고한 믿음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느껴요. 안 믿어도 제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오늘 수업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이것이 제 생각이요. 부터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제 생각이에요.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변증학입니다. 변증학을 왜 배워야 될까요?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은 변증학을 꼭 배우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학원에서, 유튜브에서, 때론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학교, 학원에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해요. 과학적 사실로, 가설로, 눈에 보이는 증거로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친구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도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논리적으로 중고등부 사춘기 겪으면서 생각이 변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갑자기 추상적이게 되고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방패라는 고민과 노력의 변증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변증학은 무기가 아니라 방패입니다. 말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방패예요. 자, 변증학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한번 우리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찾아보기 전에 우리 잠깐 인식론, 죄에 대해서 변증학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짧게 배워봅시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가 죄일까요? 아니면 죄에 대해 생각했을 때가 죄일까요? 대답할 수 있는 친구. 지었을 때요. 둘 다요. 둘 다요.
네. 여러 가지 우리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바로 인식론이에요. 내가 죄에 대한 단어를 생각했을 때, 우리 제레미야는 죄를 지었을 때, 또한 우리 어떤 친구는 둘 다 했을 때, 우리 은성이는 생각했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 지금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 달라요. 변증학에서는 이 인식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사과가 아니라 선악과예요. 자, 선악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이 나와요. 자, 이 선악과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가 죄일까요? 아니면은 탐스럽게 보기만 했을 때부터 죄였을까요? 보기만 했을 때부터. 네, 보기만 했을 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죄에 대한 야한 생각을 했을 때 이 야한 행동을 했을 때가 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마음에 그거 야한 생각이라 생각한 그때부터 그것이 죄야 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죄 인식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행동이요? 죄에 대해 생각할 때가 죄예요? 생각했을 될까요? 때요. 생각이 될까요? 맞아요. 생각부터 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을 가졌을 때부터 그것이 죄다. 내가 생각만 가지고 행동 안 했어요. 죄 아니에요가 아니라 생각할 때부터 죄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넘어줘요. 야, 너 생각만 했지 죄는 안 줬잖아. 너 생각만 했지 진짜로 행동하지 않았잖아. 그거 죄 아니야. 너가 선택할 수 있어. 생각만 들었어? 너가 죄를 지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너의 의견에 맞춰서 자유롭게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 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우리가 선택해서 짓는 게 아니라 죄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부터 나왔던 우리에게 있는 따라합시다. 죄의 결과예요. 죄를 선택한다. 어떤 것에 대해서 선택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사탄의 영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식을 해야 될까요? 순종 대신 선택을 한다는 것은 바로 사탄의 원리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너네가 선택할 수 있어 라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런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성령을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맞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막 올라와요. 육체 갖고 싶은 게 올라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을 거스르려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싸워요. 성령님 생각,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생각이 싸울 때 우리는 성령에 따라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쩔 때는 성령에 따라 행동하고 어쩔 때는 죄에 짓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함으로 무조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성령을 따라 행동하세요. 이것이 제 인식론에서 제일 중요한 결과입니다. 죄를 인식했나요? 맞아요. 행동이 아니라 생각부터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성령을 따라 오른쪽을 갈지 왼쪽 갈지 선택한다는 생각을 불어준 것부터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죠. 또한 말씀에 우리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사람이 너희를 권세 있는 자 회당이나 앞에서 위정자나 끌고 권세 있는 가거든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어떻게 무엇으로 무엇으로 대답하며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은 여러분이 변증학을 배우고 이제 그런 대답을 하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우리 아까 동영상처럼 학교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지? 막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나스쿨 친구들은 변증하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님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도사님이 만나스쿨 친구들한테만 알려주는 아주 시크릿 비법이에요. 변증하기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에요. 성령에서 변증학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을 하래요.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질문 들었을 때 대답이 확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언제나 대답할 수 있게. 내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하나님 살아 계셔? 너 왜 일요일날 우리랑 놀지 않고 놀이터 안 가고 왜 너는 교회 가?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 준비하는 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또 이 준비할 대답이 선한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을 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방패가 바로 변증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변증학을 잘 준비하고 한다 해서 우리가 변증학이란 방패를 잘 갖고 있다 해서 엄청 논리적으로 막 백과사전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해주고 변호한다 해도 비신자 무신자들이 논리적으로 약간 나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지고 있어.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그들에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증학에서 변증보다 더 중요한 거, 변증의 스킬을 쌓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핵심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변증학을 잘할 거야 라고 했지만 아무리 논리적으로 대답해도 그 대답 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전하지 못한다면 이런 변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변증학은 우리에게 방패예요. 변증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따라야 해요. 변증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변증학 강의가 어려웠나요? 쉬웠죠? 방패, 성령님, 하나님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 선교지에서 살아갈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 만나스쿨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이제 세상의 일꾼으로 맨 앞에 서서 달려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우리 만나스쿨 글로벌 리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걸로 전도사님이 준비했던 PPT 강의는 마쳤어요. 자, 한번 혹시 질문이 있는지 한번 친구들 한번 질문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 질문 있나요? 준서 손 들었는데 질문 있어요, 준서야? 아닌가? 윤수 아까부터 계속 손들고 있었는데.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강사님께 아무거나
자유롭게 변증에 대해서 질문 있는 친구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도사님 남자친구 있어요? 이런 질문 빼고 다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질문이 혹시 있나요? 왜냐면 10초만 세겠습니다. 왜요? 세연이 질문 있어? 10초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몇 초 할까? 15초? 자, 봐봐. 전도사님이 10초밖에 셀 수 없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을 해야 되기 때문이야. 자,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죠. 자, 선생님들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선생님들이 질문한다고 하니까 약간 빨라지고 있어요. 끝! 자, 질문 시간 끝났어. 자, 근데 혹시 질문할 수 있는 친구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러면 간사님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넘어갈까요? 네, 그럼 우리 너무 감사한 우리 예슬 전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한다고 큰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